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주보에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해 보니까 성경 말씀 구절구절에 대해서 쭉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있는 말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주보에다도 실어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하고 같이 똑같이 연결되는 것들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진주 목걸이에 이렇게 비유를 해갖고 그 진주들이 쫙 이렇게 끼워져 있고 거기에 이제 펜던트가 탁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 목걸이가 성경이라 하면 이 펜던트가 바로 로마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8장은 로마서 가운데서도 핵심장이고 또 황금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8장 가운데서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뒷부분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8장의 결론이고 전체 앞에 1장서부터 8장까지의 전체적인 그러한 결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보면 3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확고하니 이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고도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해코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사단과 악한 원수들의 계획들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영광과 셀 수 없는 복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그렇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은 이어지는 32절에 34절에 구체적으로 또한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놓을 때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구원 자체는 물론 성도들이 궁극적인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래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이는 그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까지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해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든 못해주시겠느냐?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지금 쉬운 말로 하면.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33절, 34절 말씀에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한 번 더 던져요. 뭐라 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한 적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발이나 고소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유의 재판가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의롭다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냥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어지는 35절 39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가 형태로 노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탄하고 편안한 삶만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는 많은 이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위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원치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그게 바로 오늘 3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기기도 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페르니카오,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은 결정적인 승리를 얻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성도의 최후 승리가 어쩌다가 운 좋게 얻어지거나 아니면 겨우 간신히 얻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죽음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싸움을 이미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그 완전한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는 시기를 통과해서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굳센 신념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마지막 찬양,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거예요. 심한 고난과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힘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를 탄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요,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몸을 입을 자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여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가르쳐 바울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 아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란 말을 쓰는데 그 칼빈주의 5대 강령 네 번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의 유효하신 부르심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해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성령께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되어지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외적인 일반적 부르심에 더하여서 특별한 내적인 부르심을 택한 자에게 베푸셔서 결국 불가피하게 그들을 구원에 이끄신다. 외적인 부르심, 그것은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저항될 수 있고 때때로 저항을 받는다. 반면에 내적인 부르심, 그것은 오직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건데 이것은 저항될 수 없는 것이며 항상 계심을 결과로 얻는다. 이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저항할 수 없이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분은 구원을 적용시키는 그분의 사역에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성공을 위해 인간의 협력을 받는 데 의존하시지도 않는다. 성령께서는 택하신 죄인을 은혜스럽고 협력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자유롭고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게끔 만드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그 은혜는 그것이 베풀어진 바 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는 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씀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한번 택하신 자들을 탁 은혜로 베푸시면 우리가 저항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사라지거나 뭐 거부할 수 있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난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며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 세상의 삶을 지배하시고 모든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모든 공간을 다스리시고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온 우주가 136억 년 전에 하여튼 146억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상한 말들을 해요. 그 우연히 빅뱅이 있었고 조그마한 어떤 거기에서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점점 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게 폭발하고 우연히 뭐 그런 어떤 그 자그마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단세포가 나오고 다세포가 나오고 우연히 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보면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탄의 많은 그런 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실패와 어떤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경험 삼아서 또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